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시편 62편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의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글 하나를 오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다. 목숨을 건 전쟁이 나의 직업이었고 내일이었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깡그리 쓸어버렸다. 나는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징기스칸이 되어 있었다. 누가 한 말이에요? 네, 징기스칸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 인터넷 찾아보면 이게 징기스칸이 한 말처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인용도 많이 하고. 근데 실제로는 징기스칸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에도 징기스칸이 이렇게 멋있게 말할 줄 모르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김종래라는 작가가 징기스칸의 리더십 혁명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서 그 책에서 징기스칸에 빙의해서 자신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 징기스칸의 삶을 이렇게 그냥 멋있게 이렇게 썼죠. 저는 뭐 사실 징기스칸을 잘 모릅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대제국을 만든 사람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징기스칸과 관련된 영화 짤막하게 이렇게 줄인 걸 봤는데 대단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진짜 죽을 위기, 아주 인생의 밑바닥에서부터 그렇게 올라와서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대제국을 만든 인물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죠. 진짜 철인 중에 철인, 자신의 힘으로 못 해낼 것이 없는 사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세상의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렇지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중에 진짜 흔들림 없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어요. 그런 신앙의 위인들을 흠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진짜 이 사람은 흔들림 없는 사람이다. 제 생각에는 요셉이 그렇죠. 우리가 주일에 말씀으로 듣고 있는데 요셉이 어떤 시련이 와도 굴하지 않고 또 형들 용서하고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그렇죠. 어렸을 때 조금 형들 일러 바치고 꿈자랑하고 그런 거 빼고 나면
크고 나서는 어려움 겪고 나서는 크게 흠잡을 데가 없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우리가 보입니다. 또 한 사람 누구 있을까요? 다니엘. 그렇죠? 다니엘. 금신상에 절하라고 그래도 절하지 않고, 풀무불 사자굴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 지킨 사람 아닙니까? 나라는 바뀌어도 다니엘은 바뀌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다니엘이죠. 우리나라 그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정말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표상, 철인처럼 생각되는 그런 목사님 누구 있을까요? 주기철 목사님. 그렇죠? 일제시대에 다들 회절하고 신사참배할 때, 그 일제시대에 교회가 부끄러운 일을 많이 했습니다. 신사참배를 안 하고 끝까지 저항하고 옥고를 치룬 사람들 얼마 되지 않아요. 대부분 신사참배했습니다. 천주교가 1등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감리교가 했고, 장로교회가 조금 버티다가 했고, 뭐 그랬어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 끝까지 신사참배 거부하시다가 순교 하셨잖아요. 그 너무 유명하죠. 그 뭐 기계가 넘치는 설교. 그 평양 신학교에서 그 이제 신사참배가 이제 시작될 무렵에 일사각오라고 설교를 하셨죠. 너무 유명한 설교. 한 번 죽을 각오하면 우리가 믿음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일사각오라는 설교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기철 목사님은 정말 흔들림이 없는 철인과 같은, 다니엘과 같기도 하고, 또 다니엘은 살아나왔지만 사실 주기철 목사님은 옥고를 치르다 돌아가셨으니, 순교하셨으니 어찌 보면 다니엘보다도 더 강건한 분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을 아들이셨던 주광조 장로님이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하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주광조 장로님이 이렇게 그 간증을 하세요. 1939년 9월 아버님이 4번째로 잡혀가던 날 아침이었어요. 그날따라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아주 맛있게 밥을 해서 드렸는데 아버님이 첫 숟가락을 입에 넣더니 무릎을 탁 치시면서 야, 밥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구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안방문이 와장창 열어젖히면서 고등계 형사 2사람이 구둣발을 신은 신으로 안방에 들어왔습니다. 아버님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친 몸이라 나를 잡아가라, 그런 주기철 목사님을 여러분 머리로 상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한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던 아버님은 갑자기 쪽문으로 해서 뒤로 내빼셨습니다. 거기에 기둥 하나가 있었어요. 그 기둥을 그대로 껴안으시고 그대로 쓰러진 채 마치 어린아이가 울듯이 엉엉 소리내 울기 시작했습니다. 더는 육신의 고통을 제가 못 이겨내겠습니다. 당신의 나라로 저를 빨리 좀 데려가 달라고 엉엉 소리내어 우시던 저의 아버님, 그런 아버님을 뒤에서 껴안으시고 같이 흐느껴 울부짖던 저희 어머니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보았던 제 아버님의 발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인간적인 주기철 목사님의 진정한 모습이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이 막 이렇게 뭐 마동석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뭐 때려도 뭐 별로 아프지도 않고 이제 기계가 넘쳐가지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런 분이 아니시고, 그분이 순교하셨지만 사실 대단히 연약한 분이셨죠. 그 감옥 안에 옥고를 치룰 때 그 옥고 치르는 모습을 지켜봤던 분이 안희숙이라는 분이 같이 평양 감옥에 있었는데, 그때 기억나는 말씀이 주기철 목사님이 쑥갓이 먹고 싶다. 내가 이 감옥 나가면 쑥갓이 좀 먹고 싶다. 마지막 면회 그 오정모 사모님하고 아들이 마지막으로 감옥에 면회 왔을 때 이 주기철 목사님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마시고 싶다.
그러셨다고 하죠. 예. 그럼 여러분, 사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단단하고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것 같지만 세상 누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다 흔들리죠. 그 도종환이라는 시인이 쓴 시 중에 흔들리는 꽃,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 맞는 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읽어드릴게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예, 맞죠? 시편,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2편이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 나오는 다윗도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57편 말씀을 같이 나누었죠.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던 시절에 얼마나 절박하고 힘들었습니까? 그때 그가 아둘람 굴에 그렇게 숨어 들어갔는데 거기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하나님,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난이 지나갈 때까지 피하리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굴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고 이 다윗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마음이 바뀌었죠. 놀라운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정말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그 고백 때문에 그의 영이 완전히 뒤집어졌죠. 그 후로 다윗이 다시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아주 견고한,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선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이 나오죠.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럼 진짜 오늘 말씀 읽어보면 아니네요, 목사님. 딱 다윗이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는다,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은 이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 게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어느 때인지는 알기가 어려운데 다윗이 뒷부분에 또 이야기하죠. 한 번 더 똑같이 얘기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랑 뭐가 달라지냐면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그렇게 외쳐요. 누구에게? 나에게, 자신에게.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렇게 외쳐요.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은 뭐죠?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죠. 다윗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외친 거예요. 3절의 말씀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나오죠.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렇게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거든요. 근데 새 번역 성경은 좀 다르게 번역합니다. 뭐라고 번역하냐면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 같은 사람을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 하겠느냐, 그래요.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자신이 기울어가는 담과 같고 무너지는 돌담 같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이 시편의 62편의 이 시를 쓸 때 그가 너무나도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제 청소년 시절에 저희 집이 어려워서 교회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으러 그 예배에 갔지요. 그때 사람들 앞에 나가서 그 장학금 받는다고 앞에 나와서 서 있을 때 제가 속으로 그렇게 외쳤다 그랬잖아요. 부끄럽지 않다, 나는 부끄럽지 않다,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 라고 제가 외쳤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부끄럽다는 뜻이에요.
안 부끄러우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부끄러우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가서 기분 좋게 받아오면 되죠. 근데 속으로 나는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다윗이 내가 요동하지 않는다, 내 영혼아 주님만 잠잠히 주님만 바라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뒤집으면 다윗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얼마나 위기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그 사울왕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던 시절, 절박하던 시절이 다 지나갔죠.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힘든 시절 다 지나갔어요. 이제 더 이상 다윗이 흔들릴 일이 없었을까요? 다윗이 편안할 때 그가 범죄하고 또 그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가정에 온갖 시험들이 계속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란군을 조직해가지고 다윗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가게 되지 않습니까? 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오늘 이 시편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던 시절에 쓰여진 시편일 거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이 유명한 목사님이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단 한 번의 기적도 인생에 없었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인생이. 전 놀라운 통찰이라고 싶어요. 여러분, 모세는 홍해를 갈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눈앞에는 기적이 많았어요.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고 이런 기적들, 수많은 이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는 한 번의 기적도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의 인생 중에 무슨 초자연적인 현상이 한 번이라도 일어났습니까? 다윗 시대 이후에 엘리야가 등장하지요. 엘리야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 먹고 살았어요. 엘리야는요,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에 그 축축하게 젖어 있는 재물에 불이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기적이 있었어요. 다니엘은 불 속에 들어가서도 살아나오고 사자굴 속에 갇혔어도 거기서도 편안하게 자고 나오고 기적이 있었어요. 다윗보다 앞선 시대가 아닙니다. 다 다윗보다 뒤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는 단 한 번의 기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온몸으로 파도를 맞고 온몸으로 겪어낸 거예요. 인생이 고속도로를 지나갈 때 같은 때도 있었죠. 다윗이 왕이 되고 잘 나가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때는 편안하게 나갔어요. 그러나 다윗의 인생이 비포장도로를 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 정신없이 흔들렸어요. 무슨 방법이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 모든 순간에 그 인생이 막 정신없이 흔들리는 순간에 뭐라고 자신의 영혼에게 외쳤습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풍랑이 있는 바다에 조각배처럼 내 인생이 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오늘 했던 이 고백이 다윗이 편안해서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아서 했던 고백이 아니고 다윗도 흔들릴 때 이렇게 외친 거예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러니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죠. 여러분, 목사는 반석 위에 서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도 흔들립니다. 제가 제 주변에 친한 사람들이 다 목사잖아요. 그럼 모여서 힘든 얘기해요. 힘든 얘기. 우리 교회는 이렇다. 우리 교회는 이렇다. 우리 교회는 이런 게 문제다.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흔들릴 때가 많아요. 목사도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잘 나오던 교인이 어느 날부터 안 나온다 그러잖아요. 휘청입니다. 얼마 전에 친한 한 목사님이 개척해서 벌써 몇 년 됐나요? 거의 10년 가까이 목회 해오고 있는데 처음 개척했을 때부터 열심히 나와서 교회 섬기던 권사님, 초창기부터 그냥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냥 지나가다가 이 교회를 와가지고 조그만 개척교회를 와가지고 지금까지 같이 교회를 섬기고 애쓰면서 수고했던 권사님이
그 교회 또 다른 권사님하고 한번 싸웠네, 붙었네. 예, 두 분이 다툰 거예요. 그리고 둘 다 안 나온다는 거예요. 둘 다 안 나와. 아니, 한 명이라도 나와야지. 싸웠으면 둘 다 안 나오면 어떡해. 그런데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그냥 목회가 이렇게 부서져 내리는 것 같은, 그 몇 명 되지도 않는 성도인데 그 두 권사님이 둘이서 싸우고, 그래가지고 집 앞에 찾아가가지고 설득을 하고 권사님 마음을 돌이키자 안 되고, 그래서 그렇게 다 안 나오고 나니까 그냥 너무너무 흔들리죠. 그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잠깐 우리 한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존경하고 사랑하는 형님 목사님이신데요. 이제 환갑 되셨어요. 환갑 대신 목사님이신데 뭐 그런 이야기를 잠깐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당신이 교단에서 이렇게 어떤 일을 맡아야 되는 상황이 되셨대요. 근데 사실은 목사가 교단에서 무슨 일을 맡으면 교회가 힘듭니다, 좀. 예, 그렇죠. 교회가 그걸 뒷바라지를 해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좀 교회로서는 달가운 일은 아니죠. 예. 그런데 교인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목사님 하시라고, 목사님이 맡으셔야죠.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돕고 교회가 섬길 테니까 목사님 그 일 맡으시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겠네요, 목사님. 목회를 참 잘하셨네요. 예,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사실은 그 목사님이 목회가 그 같은 교회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거든요. 예. 교인들에게 인정 못 받는 것 같고, 또 교회에서 장로들이 목사님하고 마음이 맞지 않아서 빨리 우리 목사님 가고 새 목사님 왔으면 좋겠다, 그러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 다른 데를 가야 되나. 목사님이 어제 저한테 얘기하시는데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날도 있었다. 이거 목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마음에는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날도 있었다고.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나, 어디 시골에 버려진 집이라도 들어가서 그런 데 가서 살아야 되나. 그래서 집 알아보고 다니시고 그러신 때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럼 여러분, 왜 흔들리는 날이 없습니까? 사람이 왜 흔들리는 때가 없어요? 그런데 견딘 것이죠. 주님이 나의 반석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입니다. 주님이 나의 요새입니다. 그렇게 견디면서 여기까지 왔더니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것도 있고, 회복도 있고, 새 힘도 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나 보다. 저에게 그러면서 힘내라. 저한테 힘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서 견고하게 서서 오늘 시편 62편을 쓴 게 아니고, 그가 여전히 인생에 흔들리는 순간이 있고 요동하는 순간이 있었지만 그때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밖에는 없구나, 그렇게 마음 가운데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쓴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터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일이 있어도 흔들리는 일이 없는 게 아니고,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는 게 믿음인 것이죠. 예. 하나님이 변함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무엇이 반석인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두 다리를 딛고 서 있어야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반석이 아닌 것에 물 위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무엇이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가 말씀에 나오는데, 3절에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4절에 보면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사람의 말이 사람을 흔듭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흔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평가, 칭찬 위에 선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지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깊은 곳으로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세웠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사람에게 집착했어요. 백성이 자신에게서 떠나가는 것이 제일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이 인기가 많아져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눈이 뒤집어지잖아요. 정신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인생이 하나님 위에 서 있지 않고 사람들의 기대, 사람들의 칭찬, 그 명성, 평판 위에 서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남편을 반석으로 삼고 자식을 구원으로 삼고 친구를 요새로 삼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휘청휘청합니다. 예. 남편이 바람나잖아요. 그럼 못 사는 거예요. 자식이 말 안 듣고 겉돌기 시작하면 세상이 무너져 내려요. 서 있을 수가 없죠. 또 여러분, 우리가 무엇 위에 서 있습니까? 10절에 보면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이렇게 그랬어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해요. 그럼 다 흔들리고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권력이 영원한 게 있습니까? 언제까지 그 힘이 유지됩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 군인들, 예비역 군인들이 모이는 예배 모임이 있었어요. 가끔 제가 가가지고 그 모임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모임은 완전히 별들의 잔치예요. 별들의 잔치. 이성 장군도 있고 삼성 장군도 있고, 소개하면 이제 본인들끼리 막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분은 옛날에 국방부 차관하셨던 분이고, 이렇게 소개하시는 분들 모이시는 예배가 있었어요. 매주 모여서 하는 얘기가 옛날이요. 매주 예배드리고 하는 얘기가 내가 그때, 내가 어디 뭐 사단장 할 때, 내가 어디서 군단장 할 때, 내가 그때 그 국방부 차관할 때,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좋으셔서 모이시는 것 같아요.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 다 지나갔습니다. 다 지나갔어요.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건물 관리실 일하시는 우리 그 경비 아저씨들 같이 식사했거든요. 제가 식사 한번, 여름 더운데 식사 한번 제가 대접하겠다 그래서 식사하러 갔거든요. 참 잘했어요. 제가 하나님이 그날 주신 마음이 있어가지고 급하게 식사들 하시자 그래가지고 모시고 나가서 좋은 거 사드렸거든요. 그 얘기를 했는데 다 대단한 분이에요. 젊었을 때, 은퇴하시기 전에는 어느 기업 사장이었고 또 어디서 지점장 하셨고, 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자식들도 다 성공해가지고 잘된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다 지나가잖아요. 다 지나가요. 그러니 그게 뭐 의지할 게 있습니까? 그게 뭐 언제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징기스칸도 지나갔어요. 징기스칸 아직도 다스린답니까? 그 한 시대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 우리의 건강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골골 80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골골 해도 매일 혈당 체크하고 혈압 체크하는 사람이 오래 가는 거예요. 강골이 한 번에 훅 간다 그러잖아요. 강골이 한 번도 건강 걱정해 본 적 없는 사람들이 한 번에 간다고. 여러분, 마동석도 언제까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또 나오죠. 또 한 가지 10절에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 두지 말지어다, 그렇게 나옵니다. 요새 어떤 일타 강사가 한 얘기가 좀 화제가 되었어요. 그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어렸을 때는 오마카세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마카세가 뭡니까? 그 일식집에 가가지고 뭐 그 주방장이 마음대로 해주는 게 오마카세라 그러잖아요. 그 얼마쯤 한다 그래요? 뭐 한 끼 한 50만 원씩 합니까? 뭐 그런 거 먹었다고 자랑한다는 건 하는데 웃는 거예요. 웃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어렸을 땐 그런 일은 들어본 적도 없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때는 다 못 살았는데도 애 많이 낳았다. 그런데 지금은 다 잘 살게 됐는데 애를 안 낳는다. 이상하지 않느냐? 왜 그렇게 됐냐? 인스타그램이 다 그렇게 망쳐놨다.
인스타그램 남이 사진 찍어 올린 거 보면 다들 애들 데리고 호텔 가가지고 물놀이 하더라. 근데 나는 지금 애 낳으면 호텔 데리고 가서 물놀이 못 할 것 같거든요. 저렇게 못 사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 그러고 안 낳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인스타그램 믿지 마라. 그렇게 사는 사람 없다. 이 사람 1년에 연봉 100억 강사예요. 나도 그렇게 안 산다. 나도 그렇게 안 살아. 누가 그렇게 살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믿지 말아라. 그런 얘기하는 영상이 화제가 됐어요. 사람들이 맞다 그랬어요. 여러분, 재물 의지한 사람이 흔들립니다. 재물 의지한 사람 흔들려요. 재물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견고한 게 아니고요. 재물 때문에 흔들리죠. 그거 쌓아 올려봐야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반석이에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예레미야야, 네가 나를 위해서 선지자 노릇을 좀 해야겠다. 내가 너가 태어날 때부터 너를 예언자로 콕 찍어놨다. 그러니까 너는 예언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못합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저는 너무 어려요. 저는 못해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오늘 너를 튼튼하게 방비된 성읍과 쇠기둥과 노성벽으로 만들어서 이 나라의 모든 사람과 유다의 왕과 관리들과 제사장과 이 땅의 백성들과 맞서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레미야는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내가 누구랑 맞서? 나 하나도 못 얘기했는데.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예언자로 불렀다고 하니까 이 예언을 시작하지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견고한 사람이 아니에요. 수도 없이 흔들렸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 전하라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가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꼭 여름날의 시냇가 같습니다. 좋은 것 같죠. 하나님은 여름날 시냇가 얼마나 좋아요. 시원하잖아요. 여름에 시냇가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여름에 시냇가는요, 물 먹으러 가보잖아요. 그럼 없어요. 건천이 많아요. 겨울에 비 올 때는 잠깐 물이 흘렀다가 여름에 그 더울 때는 없어요. 물이 없어져요. 그래서 거기 옛날에 가보니까 거기 물이 있었지. 그래서 목말라가지고 그 내 시냇가를 찾아가면 여름에는 없어요. 하나님 뻥쟁이 아니에요. 찾아가 보니 없더라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의지한다고 해봤는데 물 찾으러 갔더니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더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실게요? 이 자식이 말이야, 지금 나한테 뭐라 그래요?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를 튼튼한 노쇠성벽으로 만들어서 이 백성과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에게 맞서서 덤벼들겠지만 너는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도와주고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셨어요. 예레미야가 어느 날 가서 예언을 합니다. 또 이스라엘 앞에 가서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다 듣기 싫어요. 다 듣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망한다 그랬으니까. 거짓 예언자들은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박수 받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랬는데 그래미야는 싸우면 집니다. 그냥 우리는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뭐 감옥에도 갇히고 구덩이에도 던져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가 뭐가 열불이 났냐면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거든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이 바벨론도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열불이 나죠. 열불이 나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흔들리는 거죠. 아니 악인은 형통하고 배신자들은 잘 되기만 합니다. 세상이 뭐 이렇습니까? 이러면 누가 하나님 믿습니까? 막 하나님 앞에 따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예레미야 12장 5절에 보면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하고 달릴 수가 있겠느냐. 네가 조용한 땅에서 안전하게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창이란 물속은 어찌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시죠. 예레미야가 하나님 이게 뭡니까 따지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얘기하세요? 야, 너는 그 정도로 주저앉을 자가 아니야.
넌 사람과 달릴 자가 아니야. 말하고 달려도 능히 뛸 사람이야. 그것 가지고 너 힘들다고 말하지 마. 그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세우죠. 그러니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냥 흔들림 없는 난공불락의 요셉입니까? 그는 정말 반석에 서가지고 그냥 누가 뭐 칼을 휘둘리고 창으로 찔러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정신없이 흔들리는 때가 많았어요. 왜? 너무 험악한 시절에 살았으니까. 너무 험악한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았으니까 너무 흔들리는 날이 많았죠.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뭐 위에 서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흔들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눈여겨보는 말씀이 있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왜 잠잠히 바라봐야 돼요? 왜 하나님 바라볼 때 잠잠히 바라봐야 합니까?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바라볼 때 잠잠히 바라보래요. 왜 그럴까요? 조용하다는 뜻이잖아요. 조용히 하나님 바라보라고. 지금 막 속안에서 열불이 나는데, 막 속안에서 막 흔들리고, 막 뭐 마음속에는 태풍이 지나가는데 조용히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래야 주의 말씀이 들리니까 그렇죠. 서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으니까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있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언제 하나님을 발견했습니까?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지 않고 불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죠. 그런데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왜 다윗이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라고 합니까? 여러분, 정신없이 흔들릴 때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어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물 위를 걸었습니까? 땅을 바라보면, 물을 바라보면 뭐 물 위를 걸어가니까 걸어갈 수가 없죠. 근데 베드로가 앞에 계신 예수님 한 분을 딱 바라보고 밑에 내려다보지 않고, 거기는 물이니까요,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곧게 집중하고 그가 걸어가니까 바다 위도 걷게 되었죠.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흔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죠?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는 사람이고 다윗은 온전히 반석 위에 서서 흔들림 없는 사람이고 이런 게 아니고, 다윗도 흔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그 인생에 흔들리는 순간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봤으니까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영혼에 대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렇게 외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밤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대고, 우리의 흔들리는 영혼에 대고 잠잠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그렇게 외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강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없어요. 다 약한 중에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견고하게 서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시편 62편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